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이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가로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람에게로 돌아가는즉 발람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그들을 곁에 함께 있었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그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금들로 인도하여 이스와 목적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발람이여 그러나 들으셨다. 시골에 가리어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양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사같이 일어나서 뭉친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찢지 아니하리로다 하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데려다 우리는 우를 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압 왕 이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 발람 선지자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발람을 향해서 발락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11절 말씀은 이르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도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갈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락을 부르고 3번에 걸쳐서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무리가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섭리 속에 늘 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죠. 두 개의 대칭된 모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무리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두 개로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과 발람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면 발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목숨을 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복제를 가져가서 불러오려고 하고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주려고 하며 또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하면서 발람을 데리고 오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발람이 자기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제단 7을 쌓으라는 거예요. 7을 쌓고 각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토탈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준비하고, 그래서 발락이 그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순양과 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3번을 하게 되죠. 3번. 3번에 걸쳐서 제단 7을 계속해서 쌓고 송아지 7,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제단에 드리도록, 그렇게 2절, 14절, 30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발락을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기꺼이 치르고 있다는 거죠. 발락의 인생을 보면 발락은 저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꾸짖게 되냐? 이 민족은 홀로 살 것이다. 다른 민족은 다 망해도 이 민족은 홀로 살 민족이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발락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곳에서 이제 2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장소에서 저주하라 했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하자. 거기서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또 다른 곳에. 혹시 여기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발락의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붓는 사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저주는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빙빙빙 돌면 자기에게 나중에 다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부메랑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부메랑의 원칙이라. 부메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꺽쇠 기역자 같은 건데 이렇게 휙 앞으로 던지면 이게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걸 부메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이런 부메랑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 그 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돌고 돌면서 나중에는 이게 그대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빌어준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반대로 저주를 쏟아보면 그 저주가 나중에는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된다. 발락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온갖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저주하는 일이 일으키게. 그 끝은 본인이 저주받는 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의 심리는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부터 배울 것이 뭘까? 존귀히 여겨주고 귀히 여기고 본받을 것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저주하는 자의 심리입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심리는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습성.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족하게 얻게 하는 거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는요, 절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잘 되도록 세우지 않아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오늘 발락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발락입니다. 발락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발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압 왕 발락에게 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금, 은과 그리고 존귀한 지위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왔지만은 사실 이 발람의 속셈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은금과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죠. 이 탐욕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발람은 저주의 말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저주하겠다고 제단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순양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죠. 오히려 축복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4장 5절에서 9절 보면 계속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의 입이 닫혀져가지고 그 말이 안 나온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주하는 자리에서 저주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게 하시면요, 단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막 저주하려고 막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닫게 하면 절대 우리를 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막혀지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막으시는 거.
저주든 칭찬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게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부터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로 막 급히 도망을 가요. 그때 사울의 이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부하들이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를 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지만은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 입이 열려서 나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자기 뜻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서 쓴소리나 저주 같은 소리를 들을 때는요,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당하기도 하고 쓴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세상을 보면서 막 욕하고 뭣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절대 우리를 저주하는 말들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쓴소리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저주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는 자신을 낮춰야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지금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고 싶다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락의 모습, 이 마귀의 습성에 쫓아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또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이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또 하루를 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리, 이 마귀의 습성에 쫓아서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나아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질병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진행되게 될 우리 예명 춘천대학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이 오고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싸우고 있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명 청춘대학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성례식이 있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이상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보내주시고 하나님